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0페이지에 있는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소리가 쭉 깔아앉더라고. 여러분 좀 생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요, 우리가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여보 밥 좀 줘 이거 하고, 또 그 아내들이 할 때 여보 톤을 올리면요 이게 달라져요. 태도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막 깔아앉아, 막 밥 먹어 막 이렇게 하고 깔아앉으면 우리 그 듣는 사람도 기분이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계속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톤을 조금 올려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신나게 기쁘게 하면요 또 그 말이 또 우리 몸에서 듣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신나게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와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 좋아요 막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나도 너를 보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표정도 밝게, 말하는 것 톤도 좀 높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었을까? 아침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죠. 잘 다녀와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관련해서 이 일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여러 가지 인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까?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 깊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얘기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던지고 그냥 내뱉는 말이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은 그 가운데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정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살 좀 찌세요. 여러분 이게요 마른 사람한테는요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안 찌고 싶어서 찌는 게 안 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찌고 싶은데 체질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얘기하잖아. 살 좀 쪄. 나만 살찐 것 같잖아. 막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머리를 왜 그렇게 했어? 그냥 흘리는 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그렇게 났어? 오면 이제 이 얼굴 때문에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무심코 던지잖아요. 무심코 던지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심코가 아니고 칼같이 꽂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남 앞에 나온다는 거, 또 옷차림을 신경 쓰는데 이렇게 입으면 말라 보일까? 좀 이렇게 좀 부하게 좀 보이는 옷을 입을까? 막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 올라온 글이나 영상에 다하는 댓글 또한 우리가 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댓글 하나하나가 글이나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죽하면 공익 광고에서 댓글을 달 때 이렇게 나쁜 말을 달지 말라고 하는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주일 설교도 올리고 수요 설교도 올리고 새벽 설교도 올려요. 그런데 어쩌다가요, 누가 싫어요를 한번 눌러봐. 마음이 좀 그래요. 내 설교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뭔 일이 있었을까? 이 마음에 누군가는 그냥 단순히 그거를 싫어요라고 한번 누를 수 있지만, 좋아요를 눌렀을 때와 싫어요를 눌렀을 때 그것을 올린 사람의 마음은요, 참 깊게 이 마음 깊이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짧은 답글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글 하나하나가 또 위로와 격려가 돼서 다시금 힘을 내준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말과 글에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큰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말과 글은요,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 이거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때로는 이것이 칼처럼 마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혀를 어떤 사람은 칼로 비유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칼을 지가 직접 갖고 나와가지고 이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요, 이 나무를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무를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말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한 사람 도액의 말 때문에 겪은 고통을 기록한 시예요. 이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한 시였죠.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교만하고 파괴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2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이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거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의 태도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의 교만은 마음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말의 교만은 무엇을 드러낸다? 내 마음의 교만을 드러낸다는 거죠. 시편 52편 1절 말씀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모함하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그의 거짓된 말로 인해 노부 성읍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노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그 순간 사울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끔찍한 결과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시편 52편 2절 말씀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아멘.
날카로운 삭도같이 네가 하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믿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창문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이라는 거죠. 출애굽 시대에도 이런 교만한 말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웠는데 이 모세를 세운 것에 불만을 가진 그 형과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을 보면 겉으로는 타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 모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겉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질투와 교만이 가득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듣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걸리게 하셔서 공동체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내가 한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요, 이 말이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도 말로 누군가를 몰아세우거나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의 교만은 결국 신앙의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태도를 오늘 말씀 앞에서 꼭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말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외면하지, 그냥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시편 52편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도액을 향하여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너를 붙잡아 뽑아내신다라고 선포했어요. 너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뽑아내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감정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면서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그저 놔두지 않고 반드시 멸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가끔 억울할 때가 있죠.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게 맞는데, 저 사람이 잘되고 승진도 하고 칭찬받는 것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것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한다. 그들이 지금은 싱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뭐냐? 이 풀들이 다 시들어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뿌리를 뽑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뭐채로? 뿌리채로 뽑아. 다시는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때때로 천천히 임하시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일을 처리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그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 심판받지. 저러다가 결국은 끝장나지. 여러분 그 영혼들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긍휼이 여겨집니까?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저런 악을 행하면 그 결국에는 심판이 있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끝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저것을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사람의 거짓말이 분명하게 드러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거 제하시고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악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죠. 그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그 과정에서 땅을 팔고 일부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들은 그 말로써 성령을 속였고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죠. 결국 아나니아는 즉시 쓰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내 삽비라도 거짓을 반복하다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그들의 거짓말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거짓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한 거 가지고 또 내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를 드렸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였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당시 이런 거짓말이 만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즉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이런 것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게 즉각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할 때 그때 또 즉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 신앙보다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정직한 마음 또 정직한 말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요. 다 이거 속여서 팔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말, 속이는 말,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은 그저 기술이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이것이 뭐 기술이 좋다, 남을 뭐 설득하는 이 말이 좋다, 이거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회개할 기회를 항상 먼저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잘못한 거 가지고 심판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로 범죄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돌이킴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위선을 드러내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52편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오랜 세월을 견디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아픔, 또 흔들림, 이 폭풍우가 올 때요, 이 감람나무는요, 이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기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 아픔에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도 마찬가지로 이 진주 조개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모래가 좀 들어와가지고 이 상처가 나고 내 안에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품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진주라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것을요 품으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아프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도액처럼 악인이 교만을 부릴 때 이렇게 말했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폭풍우가 나를 흔들어 미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과 신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신뢰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평안할 때 내가 그때는 감사하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 이럽니까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을 뿌리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선택적 감정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아이고 내가 찬양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신앙의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감사합니다. 저런 상황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폭풍과 나를 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의 신앙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같은 신앙이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환경은 항상 바뀝니다. 상황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말은 인격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인격입니다. 또한 말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어요. 내가 정말 타고난 운이 좋았어요. 찬스에 강했어요. 하지만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나의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말은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의 이 교만은 마음의 교만이고, 교만한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말은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감사를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친 심령을 감싸주는 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입술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 소문과 비방의 말이 아니라 중보와 격려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그렇게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결국 신앙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향기를 풍겨내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의 태도와 말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입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지역사회를 살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악한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